오늘은 언약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모세의 은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을 통해 주어진 아브라함 은혜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 아브라함 역시도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귀한 약속들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은혜로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느냐라고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증표로서 동물을 반으로 쪼개어 피가 범벅이 된 그 동물 사이를 홀로 지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홀로 이 언약을 지키시겠다라는 은혜의 약속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언약의 상징으로서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게 되어집니다. 모든 언약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아담에게는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노아에게는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아브라함에게는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표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언약을 맺으신 이 율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율법을 은혜보다는 어떤 행위를 강조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은혜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어떤 이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착각합니다. 이러한 이제 주장을 율법 폐기론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율법이 주어진 참된 목적과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율법주의적인 그런 잘못된 관점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이들은 율법을 우리가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어진 이 언약인 이 율법에 대해서 은혜만을 강조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대로 이제 구원 이후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이 방종의 오류에 빠지기가 쉽고, 또 율법의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어지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는 잘못된 사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어진 은혜의 언약으로서의 율법을 저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길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와 은혜를 나누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부르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방 땅에서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그 중에 아브라함을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뭡니까? 400년간 너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종되어 살다가 400년이 차고 나면 미디안에 죄가 가득하게 되어지면 그때에 가나안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어지죠. 이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따라서 작정하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요셉 국무총리인
요셉의 가족으로서 아주 애굽의 관심과 사랑과 또 돌봄을 받으면서 지냈어요. 그러나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왕조가 서고 나서는 이제 요셉의 친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과 박해를 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이 백성이 고통 속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 그 백성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이 구원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성경 기록해요. 모세 역시도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이 백성을 이끌어내는 이 과정 속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그때의 모세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이 율법과 계명들 역시도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은혜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 이 언약을, 신의 산 언약을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사실은 아브라함을 은혜로서 부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섬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애굽 땅에서 고통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하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듯이 다시 찾아가 불러주셨어요. 은혜로서 그들을 찾아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계명 전에 선언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또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네가 이 십계명과 율법을 지켜서 내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미 너희는 내가 불러서 내 백성을 삼은 은혜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는 부분을 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동일한 은혜의 부르심을 선언해요. 출애굽기 24장 1절과 2절에 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부르셨지만, 은혜로 부르셨지만, 그러나 뭐예요? 직접적으로 그들을 가까이서 만나 주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 거룩하심을 통해 뭐예요?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죄인이 아니에요? 모세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뭐예요? 위해서 은혜로 이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백성들은 경계를 쳐서 산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백성의 일부의 지도자들만 뭐예요? 산 중턱까지 올라오게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모세만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왜 백성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는가? 반드시 올라오게 되면 죽을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용납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그러면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죄인인 모세에 대해서 특별한 은혜로 그를 불러 대면하여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 바로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와 같아요. 죄인인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는 뭐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냐? 그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특별히 구별하여 중보자의 역할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지는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중보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제사장을 통해도 보여주셨어요. 율법이 선포되고 나서 이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역시 뭐예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중보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히브리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을 버려두지 않고 뭐예요? 조건 없이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조건 없이 불러주셨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신명기 7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밝혀주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언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뭐예요? 힘 있는 백성을 부르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 아무 능력 없는 백성을 부르는 게 맞겠어요? 상식적으로는 힘 있는 백성을 불러서 그 백성을 통해 영향력을 끼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너희 수요가 가장 적으니라. 힘없고 또 쓸모없는 백성을 뭐예요? 부르셨다.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셨고 조건 없이 너희를 택하셨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리는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가 서로 잘났다라고 자랑하기 바빴어요. 자신이 이런 은사가 있고 자신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자신은 어떠한 사람이다 서로 자랑하고 심지어는 그것으로 인해 교회가 갈등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통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도 바울의 말은 뭡니까? 너희들 중에 세상에서 영향력 있고 힘 있고 대단한 사람들 몇이나 되냐? 별로 없다. 하나님이 힘 있고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자들을 부르신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힘없고 능력 없는 자들을 부르셨는가? 고린도전서 1장 29절을 통해 이렇게 밝혀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이 그러면 힘없는 자,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없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자기 자랑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자랑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부르심은 자격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부르신 것은 오직 그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것도 뭐예요?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자랑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이유. 모세에게 주어진 이 율법을 신의 산 언약이라고도 표현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예요? 모세가 율법을 선포하고 그것을 적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맹세를 하게 되어져요. 서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 되어집니다.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율법을 또 다른 의미의 시내산 언약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이 시내산 언약에는 인간의 행위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모세에게 주어진 이 율법, 이 시내산 언약을 100% 다 지킨다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뭐예요? 마치 아담에게 행위 언약으로서 뭐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그러면 생명을 얻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이 언약처럼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 언약에는 행위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세의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언약의 실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모세 언약을 종종 행위 언약으로 착각하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비롯한 유대인들은 그런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결정된다라는 공로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 잘못된 오해를 하다 보니까 이들 속에서는 뭡니까? 자신의 율법적인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성취,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순결함, 이런 것들을 자랑하게 되어지고, 또 심지어는 뭐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왜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분명히 이제 모세 언약에는 율법 행위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지킬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 이후에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구원 얻는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영생을 얻는다는 건 뭡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 얻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이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구원 얻는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도서 7장 20절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로마서 3장 20절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야고보서 2장 10절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를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율법 가운데 단 하나라도 어기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율법 전체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살펴봤잖아요. 그것은 뭐에 대한 계명이요? 마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이 있으면 율법에 뭐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하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잃어버린 전적으로 무능력한 인간은
어느 누구 하나 이 율법을 완전하게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목적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구원 얻어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율법은 은혜를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의 율법을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밝혀져요. 로마서 3장 20절을 통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실제로 구약 전체의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 율법에 실패합니다. 끊임없이 실패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이 언약을 갱신해 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불러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지, 백성은 끊임없이 실패해요. 구약 성경 전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인 율법에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실패에도 그들을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나 이거 지켰어. 저 사람은 왜 저거 못 지켜? 라고 바라본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곡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에 비추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또한 율법은 스스로의 이 죄인됨과 또 부족함을 깨달으라는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목표하신 목표가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라는 그러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율법을 통해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비록 율법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에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신 그리스도를 찾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 제사를 드려요.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소의 피를 반은 가져다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을 가지고 서로 언약을 맺은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뭐예요? 짐승을 둘로 쪼개서 그 피범벅이 되어 있는 비참한 이 동물 사이를 지나가는 피의 언약, 생명의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언약이 뭐냐면 피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 역시도 생명을 건 언약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성찬 때 많이 사용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4장 8절을 인용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내어줄 그 십자가의 보혈이 뭐예요? 출애굽기 24장 8절 오늘 본문에 그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지금 이 율법 내가 이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다 지켜요, 못 지켜요? 이 율법을 다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이들은 피의 언약이기 때문에 생명으로서 이것을 갚아야 합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 영원한 사망으로서 이 형벌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첫 번째는 비록 이 백성은 실패했지만 누가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 율법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백성이 했던 것을 누가 대신 지켰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지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백성들이 출애굽 때에 하나님 저희가 이것을 다 지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던 것을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다 지킴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에게는 뭡니까? 피의 언약이기 때문에 피 흘려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그들이 지키지 못한 그 언약의 대가를 대신 자신의 피로써 갚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율법은 뭡니까?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나 이거 지켰어. 저 사람은 왜 이거 못 지켜? 이러한 태도가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그 완전한 거룩하심에 저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날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나의 언약의 피를 대신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을 통해 율법의 참된 모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보겠습니다. 율법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백성의 지도자들은 산 중턱까지 같이 올라가요. 그러고 나서는 그들은 뭐예요? 죽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분위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발 아래 천국을 깐 듯한 하늘의 형상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마치 어떤 모습을 상상하게 해줘요? 천국 잔치를 상상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받은 이들이 뭐예요? 함께 먹고 마시며 천국 잔치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그 안에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함께 먹고 마시는 유월절 만찬을 하게 되어지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 안에서 뭐예요?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기 제자들을 불러다가 최후의 만찬 성찬식을 하신 목적도 어디에 있어요? 약속받은 너희가 하늘에서 누릴 그러한 잔치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율법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 맛보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고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뭐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준 율법, 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이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지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을 내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사람과 같이 하게 되어지면 가까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연애할 때 저희 아내하고 팥빙수를 먹는데 저희 아내가 팥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팥빙수를 시키면 항상 팥이 남아요. 서로 불편해져요. 음식을 남기는 거예요.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이 팥을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뭐야? 과일빙수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관계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팥을 싫어하는데 맨날 팥빙수를 시키면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듣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이거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인이라 그것을 완전하게 지키지는 못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따라 살 때에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잡혀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율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진 법이에요. 우리가 그 법을 따라 살 때에 뭐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풍성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천국 잔치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맛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은 이제 끝난 것도 아니고요. 그것을 행위적으로 열심히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천국의 잔치를 맛보는 은혜의 통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이 율법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언약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주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나를 씻으시고 다시 이 천국의 은혜와 잔치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아 살아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예고편을 봤는데 아우 저 영화 정말 재미없겠네. 그럼 가서 보겠어요? 예고편을 봤는데 아우 저 배우가 나왔네. 아 저런 내용이네. 아우 뭐가 더 있을까 궁금함이 생기고 그러면 가서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에 대한 소망은 천국을 그냥 생각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볼 때에 천국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커져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율법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더 커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언약은 행위 언약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실패한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실 것이다. 너희가 흘려야 될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흘려 주실 것이다. 모세 언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은 바로 이 율법이에요. 이 율법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이 은혜 언약의 엄중함을 깨달아서 우리의 힘으로 완전히 지킬 수 없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이 사실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의 도우심과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마음 속에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따라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과 은혜들을 더 풍성히 누리며 천국을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